목회자들 또 설교자들에게는 8월 달에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덥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상황들이 이 여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휴가도 있죠. 그 반대로 정말 8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8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내가 들었고 보았노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만날 때마다 잘 되어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들어있고 또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묻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잘 되어 가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대답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되어 가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인사 나눌 때에 그냥 마음속에서 당연히 잘 되어 가죠, 저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항상 인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기보다는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더 많고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계획과 상황들이 소강 상태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진전이 없어서 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우리가 많이 맞이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때,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척척 진척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이 어려운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에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방나라 아수르에 망한 뒤에 호시탐탐 남유다 왕국까지 정복하려는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을 흔들 때에 그때의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이 사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신실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역사가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어땠다고요? 없었더라. 대단한 칭찬을 받았죠. 이런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청동으로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마다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쭉 흘러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놋뱀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덮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이런 일을 많이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가 골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놋조각으로 만든 구리뱀을 예배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공적인 분노를 가지고, 공분을 가지고, 가치 없는 놋조각, 놋조가리, 느스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리뱀을 없애버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거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걸 없애버리니까.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친구 이사야 선지자와 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개혁자 히스기야를 보고 열왕기하 18장 5절이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요, 칭찬입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왕이었다면 그의 평생은 어때야 되나요? 꽃길만 걸어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시험거리 없어야 합니다. 어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복잡단단한 그 국제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신앙개혁과 사회정화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 전체의 개혁을 단행했던 젊은 왕에게 갑자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몇 살이었다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추정을 해보면 그가 24세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40세가 채 되지 않은 39살의 나이입니다. 젊고도 젊은 39살의 나이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왕. 그런데 39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는데 이제 왕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인생 보따리 사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실수하셨어. 실수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떵떵거리고 있는 저 악한 아수르 왕에게 하셔야 할 말을 나에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하신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사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과정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교훈을 오늘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즉각 우리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뜻밖의 행동을 하죠. 본문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너 이제 인생 보따리 싸라, 그 얘기를 이사야로부터 들었던 그 순간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사이 그 행간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내용이 없어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취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구구한 말이나 시간 낭비하는 행동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뭐였느냐 하면, 인간의 행동은 습관에 기인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참고 성경으로 보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것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스스로도 이렇게 히스기야는 스스로를 자평해요.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평소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에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부르짖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그날 밤에 그대로 응답이 되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남유다 왕국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로서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너 이제 세상에 살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너라, 이제는 내 앞에로 오너라, 이 통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달려가서 자신의 상황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 달려가 가지고 자신의 입을 열어 기도로 엎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5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이것을 또 실천해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기가 막힌 상황을 듣자마자 좌우면하지 않고 평소에 해왔던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잘 되어 가십니까? 그 질문 앞에 항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엄지를 치켜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선명해요.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해야 할 행동입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의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오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먼저 엎드리는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본문 3절 끝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소리 높여 기도하되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권위와 채통을 내려놓고 통곡을 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하며 올리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잘못된 아이가, 상황이 헝클어진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가 부모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거죠. 우는 거죠. 아이들이 우는 행동에는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눈물을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처분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처분만 내리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아이들의 눈물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 아이의 눈물이 보이면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함께 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저는 함께 우셨다, 그렇게 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노란 색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1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들었고 보았노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귀에, 마음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누구의 앞에서 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앞에서 흘리느냐. 누구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기도 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을, 내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흘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눈물을 흘리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날 거예요. 온토세 때마다 늘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체험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미래 세대들을 앞에 초청해서 기도를 하죠. 부모님들이 안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몸이 연약한 아이들을 안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울어요. 아빠가 울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 아이를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사람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손 비비고 눈물 흘리는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맞이하죠? 그때 나는 과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타입인가? 나는 과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인물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한 사람 더 있다면 다윗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살아온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과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대적들,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의 산하에 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몸을 의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원수의 땅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을까 싶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표현하면 야당 당수가 북한 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원수의 땅에서 다윗의 마음과 몸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의심을 이제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립니다. 그 위험 앞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비참한 모습이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에서 다윗이 쓴 시가 한 편 있어요. 그게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과 연한을 계수하시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이 항상 똑똑히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병에 담아서 이 눈물을 보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우리 안에 있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 만납니다. 마음이 아프고 울고 싶을 심정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아픔도 때때로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진정성과 행동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밤을 샐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가진 이런 아픔, 저런 상처, 이런 질병, 저런 눈물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를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의 눈에도 불필요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하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항상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너무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데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고 맹성맹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한스러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한나처럼,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던 다윗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나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비굴하게 울지 말고 내가 눈물 흘리는 이유를 가진 정확한 이유를 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종종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고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오직 하나님만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이미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만의 희망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죠. 모든 희망과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어떤 상황이 밀려오든지 먼저 하늘을 향해 눈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들었고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긴 시간 많이 기도해 오셨는데 날도 덥고 하니까 잠깐 쉬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렸던 그 자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희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